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커뮤니티에게 작은 K,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우리는 학교 보낸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선생으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학교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 되는 훈련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면 대학도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더 한 단어를 쓰는데 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회인이 되지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의 부모요, 너의 형제요, 친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 가정도 커뮤니티입니다. 교회도 커뮤니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센터를 갖다 커뮤니티 센터로 합니다. 시나고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적, 같은 마음으로 모인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커뮤니티라는 것, 공동체라는 그 단어를 뜯어보면 common 할 때 그 어떤 동질적인 것, 같은 것, 유니티,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한 감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12제자 할 때 그 제자라는 의미는 영어로 disciple이지만 헬러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라는 같이 배웠다는 겁니다. 같은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것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것은 이 사회도 되지만 내가 속한 직장,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이 커뮤니티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지금 가뭄 중인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체포해서 엘리야 입에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그에게 고기와 떡을 물어다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는 엘리야를 구해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아닙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엘리야가 만나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입니다. 떡입니다. 고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너와 나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커뮤니티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보존하는 방법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너와 내가 만나서 인간으로서 한 커뮤니티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중국의 고사가 됩니다. 게아라는 선비가 큰 벼슬을 하다가 이제 벼슬에서 떠났습니다.
자기 살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게 그가 살 동네를 찾다가 남송군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남송군이라는 곳의 집값을 보니까 100만냥짜리 집들이었습니다. 다 비싼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를 찾으면서 그가 여승진이라는 사람 옆집을 삽니다. 여승진이라는 사람 집에 옆집을 삽니다. 근데 그가 돈을 얼마를 지불하면 1100만냥을 지불합니다. 1000만냥을 더 지불하는 겁니다. 집값의 거의 10배 이상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승진이가 자신의 이웃된 그 계약에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값을 10배 이상이나 주고 샀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계약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과 인연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는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1000만냥을 썼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1000만냥을 썼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너와 나의 인연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홀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홀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한 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 판단하는 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내 삶이 올바르려면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실망하고 아픔을 갖는 것이 인간관계란 말씀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네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너의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인간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의로운가 불의한가를 깊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홀로 시냇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제가 지금 저주와 심판이라고 했을 때 왜 그것이 저주와 심판입니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이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말이 있으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업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시냇가가 물이 말랐습니다. 그러게 고기도 떡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 과업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여자는 과부입니다. 저 과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가 과부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었기에 쉽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과부를 특별히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아왕의 손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도 역시 사회의 약자입니다. 사회에 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한심한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음식을 얻어먹습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실패한 자 중에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로 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두 사람을 묶어 설명한다면 오늘날 사회적인 용어로 소외계층입니다.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marginalize, 변경, 변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LA에서 폭동을 겪었습니다. 그때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한심했습니다. 왜 한심했냐면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LAPD가 한인타운을 포기했습니다. 한인타운을 그저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어디로 철수했냐면 원원 프리웨이라고 있습니다. LA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인타운은 그 원원 하이웨이하고 그 10번 프리웨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뭐 불 지르고 그때 뭐 형편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친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come to the American Club.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Welcome to the American Club.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아메리칸 클럽에 온 걸 환영하는가. 그런데 그게 뼈 있는 말입니다.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이 먼저 온 사람이 주인 노릇 한다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이리쉬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리쉬들은 누구를 구박했냐? 독일 사람 구박했다고 말합니다. 독일 사람 누구 구박했냐? 이탈리아인들 구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탈리아인들 누구 구박했냐? 유대인들과 동양 사람 구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은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들 구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메리칸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어느 민족이든 이 미국 땅에서 살려면 신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해이징 당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희도 LA 폭동 당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미국 사회에 들어오는 신고식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 아메리칸 클럽에 조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 중입니다. 미국 선거 중이지만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30년을 살건 40년을 살건 미국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정치를 소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은 신고식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왔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건 이들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나라를 세울 때 영국하고 처절하게 독립전쟁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까이 삽니다. 뉴욕의 지하철, 터널, 우리 링컨 터널, 조지 워싱턴 브리지, 많은 다리들 누가 났는가? 아이리시 노동자들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가 없어서 이 땅에 온 그 후손들이 죽어가며 논 것이 됩니다. 서부지에 가면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누가 났는가? 중국인 노동자들이 났습니다. 12,000명의 노동자들이 쌀 한 줌 먹고 감자 하나 먹고 난쟁이라 몽키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철도 중국 사람들이 놨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했습니다. 그때 미국계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들을 캠프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사우스 LA에 정말로 좋은 재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 재산들 다 헐값에 빼앗겼습니다. 거저 주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본 사람들 비즈니스 안 합니다. 선생합니다. 공무원 합니다. 농사 짓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을 그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신고시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인들 이민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천한 일 했습니다. 더 더러운 일 했습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가면 농사 누가 짓냐? 멕시칸들이 짓습니다. 히스패닉들이 짓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 흑인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에 끌려와서 저 남부 지역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 기초 세운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흑인들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산업이 방직산업이었습니다. 그 방직산업을 일으킨 그 기초 면화산업이었는데 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들의 멸시와 천대, 그들의 구박, 그것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그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제법 어깨 들고 살 수 있는 것, 그들의 덕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식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면 참지 못합니다. 학대합니다. 구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다는 그 말씀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들 분명히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헌신, 사회적인 헌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먹고 살 수 있고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맹종하고 순종하며 살자라.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힘내서 한번 싸워보고 다퉈보잖아.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음식을 그가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음식이 명사형입니다. 어떤 음식을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동사형입니다. 영어 번역 보면 provide. 무엇인가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한테 가면 무엇인가 주는데 그 음식은 그 여인이 주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게 10절과 11절 보면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러게 엘리야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물은 줄 수 있습니다. 물 가지러 갑니다. 뒤에 서서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물이 아니라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떡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녀가 뒤돌아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루 한 줌 갖고 있고 기름 조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먹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리야도 떡 달라고 그랬습니다.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브레드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들레헴의 레헴이 됩니다. 떡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떡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빼앗아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 남은 것, 그 한 줌, 그 기름, 그걸 빼앗아 잡수시는가? 그걸 왜 빼앗아 먹으라고 하시는가? 엘리야도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와서 보면 뻔히 알 텐데 그 이방 여인 과부 갖고 있지 못한 그 여인에게 떡 만들어 내라 하는 그 태도, 저는 무자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무자비하고 엘리야도 무자비합니다. 때론 저는 이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기름과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마중에 그 여인의 기름통과 떡이 마르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떡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이제는 그거 갖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작은 떡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작다는 건 칼톤입니다. 떡이라는 것은 유고라는 단어입니다. 칼톤 유고입니다. 영어 번역 보시면 케이크로 번역했습니다. 케이크로. 아주 작은 떡입니다. 아주 작은 떡입니다. 엘리야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떡 달라고 하다가 브레드 큰 빵 달라고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이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그만 빵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 살아서 주식과 후식의 차이를 압니다. 빵은 메뉴입니다. 식사로 먹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러나 후식은 케이크는 식사 다 한 다음에 배불러서 소화시키려고 먹는 겁니다. 아주 작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아주 작은 떡 달라는 겁니다. 큰 떡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작은 걸 주고 나머지는 그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아들과 과부와 엘리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두 사람이 먹을 것, 세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녀의 사정을 알고 난 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떡을 나눠 먹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고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번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온갖 소리 다 들어갑니다. 못하는 영어로 말하면서 손님 기분 맞춰줘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고생합니다. 때로는 운전하다 졸기도 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곳조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생하며 벌었습니다. 고생하며 얻었습니다. 벌고 얻었지만 보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매일 쪼들립니다. 갚아야 될 것 많고 써야 될 것 많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많이 벌어서 충분해서 나눠주고 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누구냐?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떡에서 케이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떡에서 케이크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떡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떡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케이크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생각만 바꾸면, 태도만 바꾸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있는 케이크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케이크를 우리 커뮤니티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사회에서 신고식하지 않고 헤이징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린 싸울 수도 없습니다. 다툴 수도 없습니다.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 사회에서 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사라는 것은 좋은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누구 손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손입니까? 누구 손입니까? 왜 대답 못하세요? 네? 여러분의 손입니다. 제자들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축자하시고 그 떡을 나눠줄 때, 제자들이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4,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물질 큰 것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 나눌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불만이 뭔 줄 아십니까? 얘네들은 학교에서, 커뮤니티에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누는 걸 배우는 것이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학원 보내시는 것 이해합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가르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그 케이크 하나를 세상에 베푸는 것을 본다면 그 자녀는 학교 가서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45%가 자원봉사합니다. 미국 GDP의 5%가 자원봉사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 경제입니다. 혼자 먹고 혼자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게임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회로 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씨 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랑스러울 겁니다. 긍지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우리 자녀 중에 대통령 나옵니다. 우리 자녀 중에 정치인 나옵니다. 사업가 나옵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뉴밀포드 타운에 있습니다. 택스 한 푼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파킹하실 때 공공의 도로니까 왜 파킹 못하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운 들어가서 여러분 공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동네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너희들 택스 한 푼 안 내고 왜 여기 와서 차 파킹하느냐입니다. 공청회 4번 해보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타운에 무엇인가 해줘야 됩니다. 무엇인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메모리얼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타운에서 캔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캔슬이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타운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드 멤버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우리 20명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냐? 제가 부로 전화했습니다. 부로 했습니다. 우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타운의 멤버라는 겁니다.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메어한테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5,000달란트 사역합니다. 성경 읽으면 예배 참석하면 전도하면 5,000달란트 사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5,000달란트 펀드레이징 하고 있습니다. 그 펀드레이징 한 걸로 이 커뮤니티를 이 사회를 우리가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5,000달란트 사역을 어떤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장되셔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내가 내 후손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참여하는 것이 5,000달란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떡이라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떡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떡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식입니다. 조그만 케이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내가 속한 사회에 미국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게 합니다. 5,000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온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도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 저거는 하는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어, 나 아니면 이 일 할 사람 많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떡 내려놓은 거 압니다. 자그마한 케이크입니다. 그 자그마한 케이크를 이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내가 속한 곳에 내어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